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첫째 날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은 I am a saint, 나는 성자입니다. 그동안에 성자라고는 단어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Who am I as a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대답이 너는 성자다. 왜 내가 성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자이고, 두 번째,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성자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던지는 질문 Who am I as a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너는 부자다. 땅의 부자이기도, 땅의 부자가 되는 것도 행복이지만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게 영원한 축복인데 왜 내가 하늘의 부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또 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자다. 어깨를 피세요.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쿠가 석자나 빠져서, 어떤 사람 집에 갔더니 그 집에 텔레비는 21인치인데 자기 집은 20인치래야 1인치 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질 필요 없잖아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어떤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하늘의 부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기도하는 기독군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첫째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압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울이 바로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리얼하게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영안이 열려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영안이 열려져야 내일에 대한 역사가 보이게 되고,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독군이란 말이에요. 오늘 네 번째로 Who am I as a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Who am I?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100점. 1930년대에 화이트 피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의 정상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 문제가 자꾸 흔들려요. 근데 이 화이트 피러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마침 그분이 장관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6세가 함께 만나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 문제를 터치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크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앞에서나 부자 앞에서나 주눅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이트 피터 박사, 이 장관이 그 두 분에게 구원의 확신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조지 6세 왕에게 물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지 6세가 Yes, I have been saved.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물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나는 성공의 교인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답을 한 그 답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을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 난 성광교회 교인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앞에 예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 답변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닌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때때로 그런 답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되게 그런 이야기 하대요.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으면 나는 장로예요. 나는 안수를 받은 목사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구원과 교회와 구원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빌립보 간수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앞으로 성경을 좀 자주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려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벗어나서 이거 뒤집어 쓰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제가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설교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소 설교 준비보다 3배는 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성경책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열어놓고 믿어야지. 이게 덮어놓고 믿으니까 먼지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박국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도 호박국 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도 성경을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성경이 그게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펼쳐져야 축복입니다. 말씀은 읽어야 복입니다. 어떤 사람 성경 보면 너무 깨끗해. 왜 이렇게 깨끗해요? 그랬더니 거룩한 말씀에 손을 댈 수가 있어야죠. 그러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떨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뭔가 메모지가 형성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뭔가 자국이 나고, 그래야 복이에요. 성경 너무 깨끗하면 안 좋아.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성광교회 20년은 다녀야 구원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집사쯤은 돼야 구원받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삶의 좋은 교훈을 얻고 살 것 같으면 다른 종교를 간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없이는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목사 안수 받아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심령과 영혼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영성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를 모셔라 이 말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천국의 씨앗이 있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저기 구약에서 끄적끄적대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혹시라도 옆에 있는 분이 빨리 찾으셨으면 같이 이렇게 보셔도 참 보기에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보세요. 누구 입으로? 다른 사람 입이 아닙니다. 남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아내는 덤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아들은 자동으로 구원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누구 입으로? 다른 사람이 입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마태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바로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 그 말밖에 없어요.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분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세게 말해서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조금 목소리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개념을 확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든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은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의 기초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중생하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100번을 물어도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듭난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두 가지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줄이면 BC, 스크린 띄워줘 봐요. BC,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AC, After Christ.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빚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주보를 딱 끼워 놓으시고 여기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라.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죽었다 이거예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스크린 띄워줘 봐요. 히브리, 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파라푸토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정상대로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허물입니다. 또 하나,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허물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그러면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을 돌볼까요? 돌보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봐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아내를 내 몸처럼 관심을 기울이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쓸쓸해 할까?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울해 할까? 그렇구나 여보 왜 그래요? 따라와 해서 가서 딱 외식을 하는 거예요. 5,000원짜리라도. 그러면 그 분위기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면 기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마땅히 알고 행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축복인데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또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다 잊어버리셨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종, 뭐 다른 것을 다 뺀다 할지라도 그러면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허물이에요. 요즘 말이죠. 얻어 터지는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이죠. 갈수록 많아져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내 방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서 말고 저쪽 LA 지역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와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얻어 맞았대요. 그래서 어디서 그랬더니 집에서 두들겨 맞았대. 누가 때려서 그랬더니 마누라가 두들겨 팼대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까지 이렇게 두들겨 팼어 그랬더니 후라이팬으로 두들겨 팼대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얻어 터졌어 그랬더니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자기 부인에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맞아도 싸다. 계속 얻어 터져라. 그랬는데 부탁합니다.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남자. 순종해야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이 안 나가. 이게 허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관역과 표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그 관역과 표적을 맞추지를 못하고 빗나가는 경우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 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둘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첫째가 두 번째는 do not.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근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그걸 해요. 하마르티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첫째, 죽었어요. 두 번째, 2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이 좋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길입니다.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기에 급급했고,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세상 것 위에는 더 이상 관심과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 제네레이션,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지금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 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이 나에게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지진이 많은 데서 20년 살다 왔잖아요. 이거 한번 흔들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진도 7.2 정도, 상당히 강진입니다. 그 강진이 났는데 그게 한 57초 흔들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다리들이 뚝뚝 끊어지고요, 집들이 다 무너지고 죽은 사람도 꽤 돼요. 거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분 취미생활이 바로 뭐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리로 만든 액세서리, 그것을 모으는 것이 그분의 참 취미생활인데, 그래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가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아깝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런 취미생활을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리빙룸 거실에다가 다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조명을 쫙 해가지고 그 소파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누리는 거예요. 아, 저건 어디 가서 얼마 주고 샀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진이 나니까 그게 무너졌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넘어지고 나니까 거기 있었던 유리 액세서리가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모아가지고 다 진열을 했는데 그게 박살나는 것은 1분도 안 걸리더라니까. 지진 나니까. 그 장로님이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내가 다시는 이 짓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마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싶고, 세상 유행 따르지 않으면 나는 뭔가 좀 뒤처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냥 파운데이션 3번 바르면 나는 4번 발라야 직성이 부르고, 세상 사람들에다 아이샤도코를 탁 하면 나는 그냥 더 진한 거 하고 싶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는 세상 것이 내 인생이 전부 다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부터는 에이스입니다. After Christ.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4절을 보실까요? 4절과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고 구원받으면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광, 왜 이것을 졸릴만 하면 한 번씩 외치느냐면 앞으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한번 외치고 싶어요. 저도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한 죄가 닳도록 성광! 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가? 살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허물과추로 죽은 거잖아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과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5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구원받으면 혼자 살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함께 삽니다. 구원받으면 성령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살고, 은혜와 함께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천군 천사와 함께 살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C, after Christ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8절로 9절입니다. 이 8절과 9절이 구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텍스트입니다. 8절과 9절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두 가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은혜를 쟁취하고 은혜를 캐내는 것이 이 구원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주시는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보이는 신앙적인 반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어가 틀렸습니다. faith라고 하는 단어 F-A-I-T-H자가 빠졌어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통로와 수단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항아리를 갖다가 놨어. 물 좀 받으려고. 근데 위에다 뚜껑을 덮고 놨어. 그러면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하게 차죠? 왜 안 차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위에서 쏟아지는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뚜껑 열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뚜껑 여는 거예요. 이 뚜껑 열받치지 마시고 믿음의 뚜껑을 여세요. 그 믿음의 뚜껑이 열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장소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난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살지만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면 난 천당 간다. 그게 구원에 대한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변화받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 있는 부분만 강조했어요.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 꼭 참고 살자.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반절밖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무 힘들게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무 인상 쓰고 살고 웃는 얼굴이 없이 늘 짜증을 내고, 왜? 그러면서도 그냥 참는 거예요. 왜? 참다가 보면 우리 천당 가서 좋은 나라에 가서 살 거니까 구원받고 거기 가면 된다. 거기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구원 문제를 생각을 했다면 그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우리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구원은 변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내가 변화받았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힘들게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느 한 케이스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이
내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면 얼마든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멋진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뿐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참 연약하고 정말로 바꿔지기 힘든 경우, 어떤 경우로 봤느냐면 아들 하나고 미국에 오셔서 봉제업을 하셔서, 근데 이분이 남자분의 참 인간성은 다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 좋은데 이 양반이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라. 아니 성령으로 취해도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지는데 술에 취해도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먹는데 술도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마시면 전혀 밥을 안 먹고 2달이고 3달이고 술만 먹어요. 그래 얼마나 폭폭해. 계속해서 술을 먹으니까는요, 언젠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평소 알고 지내는 분이니까. 가봤더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도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다 보니까 방광이 터져버렸어. 방광이 뭔 줄 아시죠? 오줌포. 그게 터져버렸어요. 하도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늘어나더니 결국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그 응급실로 가서 보니까 사람이 방광이 터지니까 온 몸이 풍선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난 사람 몸이 그렇게 커지는 거 처음 봤어요. 배가 맹꽁이 배보다 더 많고 막 늘어나고 말이죠. 일주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생사의 기로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목사가 옆에 딱 있는 것을 아시고 이분이 손을 딱 잡더니 나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 인상적인 말을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대로 내가 옮기게 해요. 이해하기 쉽게.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다시 내 입에 술을 대면 내가 개자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개자식 되지 말고 하나님 자식 돼야 예수 잘 믿고. 그때 아무튼 목사님,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근데 그분이 술을 못 끊더라고요. 결국 그 때문에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면 바꿔질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못해도 한순간에 사람이 바꿔지는 게 순간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예수 믿더니 달라지셨네요.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저는 웃지 않더니 그냥 웃음이 해퍼지고, 전에는 그냥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더니 요즘에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내일의 꿈을 꾸어보자고 그런 말로 바꿔주고 서로 축복하세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붙잡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자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그 때문에 우리가 울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떠나는 날 난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나는 예수 믿어서 난 변화되었다. 난 달라졌다. 이전에 내 모습으로 계속해서 남은 인생 살기는 싫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